경험을 드리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읽은 것처럼 성경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복된 것인가, 어떻게 동거하고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 인별아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어떻게 동거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동거해야 된다는 우리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함께 지내는 것,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지내는 것을 동거한다,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께서 이제 성령이 내리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출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팔아서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너무나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의 만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인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물론 우리도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공동체에서 이것을 구현해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굶어 죽어요. 아사라 그래요. 굶어 죽는 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론을 쭉 지었잖아요. 쭉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론을 잃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닌과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다 이해했냐? 이해 못했습니다. 뭐만 따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자. 요거만 따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자기 욕심이 있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이 전제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신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줬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병폐가 있으니까 이것의 병폐를 하고자 그 책을 딱 지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남용한 거예요. 오용, 남용. 자기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냐고요? 안 돼요. 김정은이하고 저기 함경북도에 어디 있는 어린아이하고 그 남자하고 일반 백성하고 일반 사람하고 시민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요? 안 돼요. 똑같이 집이 똑같아요? 안 된다니까. 왜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고. 중국도 돼요? 안 돼요. 소련도 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보면 예수원에 갈 때 예수원의 정예원을 회입할 때 자기 모든 재산을 예수원에 다 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은 예수원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해버려요. 그리고 통장은 제로가 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로서는 불가능해요. 작은 공동체는 가능한데 사회 제도로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편 읽은 것처럼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그 산의 내림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의 삶을 정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삶을 구현해낸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고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교회만 있어요. 다른 데 있나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사람은 욕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 배가 고프잖아요. 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빵을 여기 3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3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 거예요? 반반씩 나눠요. 그럼 3개를 가지고 그럼 한 4명이 한 개씩 먹으면 되겠네, 그죠? 4명이나 뭐 한 개씩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분배가 되나요?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굶을 테니 네가 먹어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빵이 3개 있어요. 누가 먹어야 돼요? 제일 연약한 사람과 제일 약한 사람이 먹어야 돼요. 나머지는요. 버텨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면 불공평한 거예요. 왜 불공평합니까? 누구는 약한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제공해 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구해낼 수 있어요?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라서 여러분 지금도 어느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고 그게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례비를 저는 안 받아서 다행이지만 사례비를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맞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안 맞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교회에 가장 중간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돼요. 정 그렇다면 가장 기초의 삶을 사는 분을 받으면 좋겠지만 허락되지 않는다면 중간 정도의 사례비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는 분이죠, 그죠? 근데 제일 꼭대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내가 배가 고플 테니 네가 배가 불러라 이 뜻이에요. 내가는 견딜 수 있으니까 못 견디는 네가 좀 더 먹어라, 좀 더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활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명이라 말을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자동차 명장이나 제과제빵 명장이나 음식 명장이나 어쨌든 도자기 명장이나 명인들을 보면 그 사람도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옷을 잘 만든다든지 한국 전통의 옷을 잘 가꾸어서 그것을 전수해내는 것, 그것이 누구의 소명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며 섬길 것인가, 이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는 않아요. 지나가면서 물어보세요. 당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쓸데없는 질문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소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주르르 앉아서 심사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물어봐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르심을 쭉 이야기해요. 신학대학원과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무슨 소명이 있냐? 물어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네가 무슨 소명이 있냐? 그걸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 본인은 적절하게 대답을 준비해 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소명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 문서 사역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죠? 다 그렇게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어떤 부르심이냐? 목사하라고? 아니.
뭐 장로하라고 그 소명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중에 가장 큰 소명은 행복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떠나 있는 나와 결별되어지는 너희들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연합되어지는 이 소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재정을 많이 벌고 뭐 많이 하고 이것도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아가는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면 오늘날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사들이나 연사들이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 나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행복합니까? 질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 내용 중에는 당신이 이제 하고 싶은 당시에 자아 성찰을, 자아 실현을 했냐? 아니면 돈도 많이 자기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냐? 물질적인 만족감이 있냐?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만족스럽냐? 뭐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설명하죠. 내가 물질적인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많고 나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시설을 보낸 사람이 많아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기준이 변해요. 기준이 변해요.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시장이 되었다가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죠? 대통령이 되었다가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뀌는 기준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이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그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의 여러분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 진짜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안식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이 이렇게 닫힌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문이 닫힌 곳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뭘 보여주시나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해버려요. 제자들을 갑자기 파송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셔서 지금 이제 내가 따르는 메시아와 그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마음들이 변동해서 이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있으라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제3의 건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무엇을 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지가 계백한다는 말이 그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죽으신 그 메시아가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상황에 따라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했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을 그때는 믿었겠죠. 그죠? 그때는 믿었을 거 아니에요. 변화산 사건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야고보 여호와께서 보셨잖아요. 보셨으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믿었다니까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때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믿었다고.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휘말린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과 뜻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딱 믿음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사도 도마를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예수님께 함께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마한테 가서 말씀한 거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얘들이 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 대화 상황을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넣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를 듣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8일 후에 오셔가지고 8일 후에 오셔가지고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자들도 다 변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께서 와보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건가요? 정상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다시는 그 상황, 다른 상황에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께서 그 인생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그 믿음이 안 변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자신의 삶을 순교로서 마감하죠. 그죠? 안 변해요.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합니까? 봤거든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저도 당신의 옆구리와 손에 손을 넣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흔들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흔들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단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에 대놓고 말해요.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졌다.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제 책을 기록한 이유가 30절, 31절에 나와요. 너희가 제발하고 여기 있는 쓰여있는 말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책을 좀 내가 이 기록한 이 책을 표적도 많은데 제발하고 이 책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쓰는 책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책으로 꼭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 말처럼 뭐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소설 쓰듯이 소설이나 쓰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죠? 뭐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일어서고 앉아있겠어요. 아니면 신화 같은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5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성경책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경책은 아주 신비한 책이고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뭘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비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죄사함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글은요 포장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그 글은 포장을 시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요. 그죠? 예쁘게 말도 예쁘게 가다듬고 논리적으로 예쁘게 하고 포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포장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직시합니다. 뭘 직시해요?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게끔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부활로서 초대를 하셨습니다.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찾고 있는 행복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찾고 있는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요. 그 대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죠. 세상은 바뀌고 다시 누군가를 구세주라고 등장할지 몰라도 그것의 인기를 가지고 능력으로 여러 가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부활하심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도 변하지 말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도 변하지 말아라. 우리는 행복을 향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다 한 것도 아니고요. 이랬으니까 이제 넘어질까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활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서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할 것 없이 다 그 직분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만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부활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부활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우리의 변해가는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드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세히 만진 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씨앗이 여러분 안에 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